자,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로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스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되는 본문을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우리가 저기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미리 공부해 오시면은 더 공부 이해에 굉장히 더 도움이 되시겠죠. 음. 자, 여기 계시록 6장의 구조는 뭡니까? 이 5장에 묘사되어 있는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일곱 봉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이 예수님이 봉인을 하나씩 떼므로써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명령함으로써 이 재앙을 수행하는 말들이 이한 마리씩 등장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그죠? 어, 첫째 인부터 넷째 그죠? 인까지는 그죠? 예수님이 뛰실 때에 네 생물이 우리같이 고함을 지르고 그 다음에 말이 튀어나오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이게 말이 나오는데 이 기본적인 모티브는 사실은 스가랴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스가랴 1장, 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붉은 말, 홍마도 나오고 자마, 더 붉은 말, 백마, 흑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아요. 예.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네 말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라고 보내는 말 그대로 어떤 천사들에 해당되는 천사들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감찰 차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하러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심판하러.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 6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첫째 인이죠. 첫째 인인데 무슨 말이 나와요? 흰 말이 나오죠. 흰 말. 그죠? 흰 말이 나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는 둘째 인이 떼어지고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 그리고 큰 칼을 가졌죠. 큰 칼,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절하고 6절에는 셋째 인을 띄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저울이 나와요. 뭐 경제적인 위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7절하고 8절, 뭐 읽지는 않지만, 읽죠. 7절하고 8절에 넷째 인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 이거는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네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9절부터, 그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말이 아니라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 하늘의 순교자에 대한 환상이 열려요. 그죠? 그 다음에
6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섯째 인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환상이다. 그래서 그 징조로서 우주적인 어떤 재앙적인 이 징조가 창조 세계 안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계시록 6장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의 환상의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어떤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큰 그림이다. 예,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수 있고, 저는 조금 더 좁혀서 종말론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큰 그림이다. 어, 이렇게 저는 조금 포커스를 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강조를 저는 좀 쪽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여러분들 스님 가시면은 요한계시록 추측을 한 것만 사겠다 이러면 누구 추측을 사야 돼요? 그레고리 빌의 추측을 사야 돼요. 비싸긴 한데 뭐 한 40 몇 불 할 거예요. 하여간. 근데 그레고리 빌인데 한금만 사야 된다면 그분 걸 사야 돼요. 근데 이 그레고리 빌의 관점은 기억주의 관점이고 이분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미래적 종말론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예,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럼 이분은 어떤 거냐면 무난한 요한계시록 해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모든 현상들과 메시지가 예수님의 재림부터 예수님의 아니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2000년 교회 역사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 일반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거다 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레고리 빌 교수님의 이 박사님의 추측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이 요한계시록의 관계도 잘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1세기 유대적인 상황을 잘 이렇게 풀어놓은 탁월한 추측이에요. 다만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서 뭐 완벽한 추측가가 뭐 이 땅에는 없지만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이게 보통 우리 뭐 장로교 스타일의 뭐 요한계시록 해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뭐 너무 왜곡되게 마지막 대로 가져가 버린 게 누구야? 세대주의 종말론이야. 7년 대 관람설 중심으로 한 세대 종말론 너무 또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벗어나서 무조건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지나치게 맞추는 또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계시록 6장에 이렇게 쭉 이렇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로 뭐가 나와 있어요? 6장 1, 2절에 이제 이기려고 하는 이 백마가 뭔지를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그 빼고는 뭐 전쟁, 그다음에 경제적인 위기, 뭐 죽음, 그다음에 신자들의 박해 상황, 그 순교자들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주 징조.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다 나오죠. 그죠? 일반적인 환란과 대환란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들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이런 요소들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을 공부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10장을 서로 대조를 해보면서 계시록 6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건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태복음 24장을 계시록 6장과 비교를 하면은 자, 첫째 인 빼놓고 둘째 인부터 이 다섯째 인, 승제자 환상까지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재난의 시작으로서의 환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섯째 인은 재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환란,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환란, 그 징조, 그 다음에 재림, 어,
여섯째인 이게 서로 일치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 계시록 6장 1절에 나오는 백마만 공부를 아니 2절에 나오는 백마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자, 6장 2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이 흰 말이 뭐냐 하는 거죠, 흰 말이. 흰 말에 대한 해석이 이제 조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음. 자, 이 흰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흰말에 대해서 설교들을 보면은 몇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요. 자, 흰말 탄자가 로마 황제다. 1세기 로마 황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흰말 탄자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아마 유튜브의 90%가 아마 적그리스도로 해석할 것 같아요. 그죠? 어,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적그리스도로 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석가들은 세상을 심판할 말씀의 대언자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해석 중에서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게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여도 너희가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 흰말 탄 자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이 적그리스도 를 의미한다라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설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적그리스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흰말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유 외에 두 번째 이유가 이 흰말 자가 적그리스도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야, 이 백마를 타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저 그리스도는,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흰마를 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 때니까 저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이게 적그리스도든 아니든 사실은 큰 뭐 영향은 없어요. 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죠? 없는데 다만 이제 이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할 경우는 문제가 되는 점들을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6장 2절에서 이 흰말을 타고 있는 자가 멜류관을 받고 나가서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멜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멜류관은 뭐냐면 헬라어로 이 디아데미가 아닙니다. 왕관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디아데미는 왕관, 왕이 쓰는 왕관을 얘기하는 거고 이 멜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월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관이죠. 승리의 관이죠. 그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지금 멜류관을 받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 해석할 경우는 스테파노스로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용으로 나타나는 사탄이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경우는 멜류관이 아니라 뭘 쓰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3절, 13장 1절 보면은 왕들이 쓰는 디아데마, 왕관들을 쓰고 있습니다. 왜 왕관들을 쓰고 있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방해야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흰말 탄자가 아, 이 디아데마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쓰고 있는 멸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기가 일단은 조금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죠. 어,
물론 이 흰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또 보는 주석가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왜? 아니, 계시록 19장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니까. 그래서 흰말 탄자는 당연히 예수님이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시록 4장과 5장을 안 읽었을 때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서 일곱 봉인을 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일곱 봉인을 떼고 또 본인이 흰말로 나타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 봉인을 떼면서 내 생물이 나오라 명령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니, 말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봉인을 떼시는 예수님이 흰말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해석이 뭐냐면, 신약학자 조지 레드가 주장한 대로, 이그 흰말 탄자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백성이다. 저는 이쪽에 조금 어그리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아, 그래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복음 전파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늘 고민해 봐야죠. 교만은 그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어느 쪽이 더 올바른 해석일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6장 2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라 해서의 이 헬라가 니카오입니다. 니카오. 이 니카오는 이미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이 수신자 입장에서는 계시록 2장과 3장 일곱 교회 할 때 벌써 일곱 번이나 들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급을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래 놓고 6장 2절 보면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니카오가 등장되거든요. 그러면은 쭉 1장부터 이 지금 헤롯용 서신을 이게 뒤로 쭉 듣고 있는 이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2장과 3장에서 니카오, 니카오를 계속 들었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럴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는 결국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 속에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대로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주어진 영적 전쟁터에서 거룩한 전쟁을 에, 수행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 또는 복음 전파, 궁극적인 승리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성경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역사적인 이제 배경을 보면은 이 활이라고 하는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자는 바로 이제 당시 1세기 로마 시대 때 보면은 로마 제국이 두려워했던 단 하나의 제국이 있습니다. 그게 파르티아 군대예요. 파르티아 군대는 로마 로마 제국의 동편에 위치해 있었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네로 황제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군대인데 이 파르티아 군대가 자랑했던 게 보면은 또 활쏘기예요. 이 군대는 이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도망가면서 뒤돌아가지고 활을 쏴기도 했던 굉장히 유명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르티아 군대야말로 로마 군대를 대적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군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로가 이제 주 62년에 이 어떤 이 파르티아를 회유해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두려워했던 유일한 국가가 바로 이 파르티아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1세기에 요한계시록 수신자를 보면은 로마 제국이 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대적해야 될 짐승에 해당되는데, 이 파르티아 이미지는 그 로마 제국의 박해에 대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하나의
로마의 유일한 대적으로서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게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군대의 이미지하고도 또 연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음, 이제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90%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끝까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 마지막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뭐 제가 이것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